안녕하세요.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언약이라는 말씀이죠. 우리 랩런트들 초대교회는 언제 교회예요? 알고 있어요? 초대교회라는 말은 들었는데 정확히 어느 교회가 초대교회일까요? 음, 초대교회. 잘 알고 있어요? 몰라요? 잘 몰라요? 초대교회는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셨죠? 누구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했던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온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을 저 나쁜 놈이다 하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했죠. 그리고 좋아했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셔야만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죠. 그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와,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그렇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알았으니까 어떻게 됐을까? 믿었죠. 근데 어느 정도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렇죠? 죽였어요. 그쵸? 그리고 잘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이 진짜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쵸? 어떤 문제나 사건 속에서도 나는 진짜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게 바로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거예요. 거기에 모여서 진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어떤 교회였죠? 유대인들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잖아요. 그쵸? 거긴 대제사장과 진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잡아다 죽였어요. 이단의 괴수, 예수를 믿느냐 하면서 죽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몰래 예수님을 모여서 믿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어떤 교회일까요? 그게 초대교회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요번 달은 다 초대교회가 가진 언약이 뭐고 시간표가 뭐고 유대인은 놓쳤던 걸 뭘 가지고 있었는지 요 내용을 요번 달에 하는데 초대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말씀을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진짜 오직이 된 사람들이에요. 오직 뭐만 잡았을까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들 138 랩런트들이 부른 찬양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138 너무 정말 화음 좋게 한 찬양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잡았던 138 그게 잡았던 뭐예요? 언약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뭘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내걸고 어, 오직 그리스도만 믿었을까요?
초대교회가 가진 언약이죠.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구약에 말한 모든 말씀이 완전히 지배하게 되어 있고 복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진짜로 아무도 모르는 무엇을 알았어요? 영적 사실과 영적인 문제를 알았어요. 영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거 잘 체험이 됩니까? 우리 랩런트들 그냥 그렇다라고만 지금 계속 듣고 있죠. 그렇죠? 영적인 걸 진짜 체험을 하면은 진짜 이 초대교회 못지않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다? 영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죠? 이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거죠. 그 중에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죠. 그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요한복음 4장 24절.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스스로 있는 것은 없는데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존재다. 어디에 나왔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드셨어요. 우주 만물. 그리고 마지막 날에 누구를?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만 하나님처럼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적 존재로 만드셨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는 무엇과 달라요? 짐승과 달라요. 짐승은 오직 본능적인 거, 먹고 살고 이런 것만 따지거든요. 한마디로 뭐예요? 육신적인 것만 위해서 살아요. 우리가 진짜 육신적인 것만 위해서 살다가 나쁜 짓을 하면은 뭐라고요? 짐승만 또 못해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요즘에 짐승만 또 못한 짓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아기를 낳아놓고는 아기를 어떻게 해요? 버리거나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죠.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봐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동물들은 자기 새끼를 소중히 여겨요, 안 여겨요? 정말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데 영이 없는 동물도 그런데 이 영을 가진 우리 인간이 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있죠? 우리의 영을 누가 잡고 있어서요, 그래요? 맞아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짐승만 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에 나왔어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던 그 사단이 내쫓겨서 누구를 확 잡아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을 잡아버린 거예요. 인간의 영혼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영혼을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누구보다 못하게 사는 거예요? 짐승보다도 못하게 사는 거예요. 정말 악한 존재로 사는 거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안 믿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내 주먹을 믿고 살지. 나는 열심히 살 거야. 내 맘대로 살 거야.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원죄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정말 그런 이제 사람들로 되죠.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 속에서 살게 되죠. 계시록 어디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누가? 사단이 바로 인간을 또 그렇게 꼬인 거예요. 어떻게? 너도 뭐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뭘 먹으면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된다. 여기 약속을 하셨었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다 가져도 되지만 하나님과 딱 한 가지 언약을 맺자. 어떤 언약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아니야.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돼? 너도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필요 없이 내 맘대로 살 수 있어. 이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죠. 이제 사단이 장악하는 영원한 지옥 속에서 인간들이 살게 되었어요. 그쵸? 뭐가 주인이 되어서? 나가 주인이 되어서. 그쵸? 정말 이 나 중심 병이 제일 큰 병인 것 같아요. 그쵸? 절대로 내 생각을 굽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고집 부리지 않죠? 3학년밖에 안 됐는데도 너무 나가 세서 선생님은 이 TV에서 정치인들이 싸우는 것과 같은 똑같은 광경을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막 느껴요. 얼마나 싸우는지 알아요? 선생님 앞에서 어떻게? 내 말이 맞다. 네가 틀렸다. 누구한테 잡힌 거예요? 사단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10살밖에 안 된 아이들 속에 벌써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질문하죠?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이 벌써 얼마나 싸우는지 진짜 기가 막히게 싸워요. 도덕 시간이었는데 도덕 수업을 못할 정도로. 가라앉혀야 되잖아요. 도덕에서 뭘 가르쳐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가족을 소중하고 사랑하며 살아라.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도저히 그 상태가 안 돼서 계속 싸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일 악한 사람이 되라고 했어요. 선생님 나빴죠? 그 정도로 사단이 이 아이들을 싹 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벌써 나이가 10살밖에 안 됐는데 사단한테 완전히 잡혔을까요? 그 아이들이 보는 게 뭐예요? 유튜브예요. 음악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좋은 거 안 보죠? 복음의 말씀만 유튜브로 듣죠? 걔네들은 벌써 사단이 심어준 이 3단체가 문화를 가지고 아이들을 완전히 하나님 떠나고 어른들 말 듣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벌써 10년 동안 그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사단이 준 문화 속에 싹 들어있기 때문에 진짜 이 내가 주인인 거예요. 다른 사람 말 절대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잘 깨달아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요. 계속 듣는데 이게 내게 안 되면은 결국은 우리 속엔 이거거든요. 사단이 심어준 거. 이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게임 하죠? 음악 듣죠? 유튜브 보죠? 유튜브에서도 막 이상한 거 보죠? 거의 막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보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뭐예요? 와, 선생님 뭐 만화 영화 음악 듣기 이게 음악책에 있어서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 귀신인 거예요. 귀신을 다 귀엽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집에서 TV로 다 보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죠. 그런데 아이들은 왜요? 귀여운데요. 뭐가 어때서요? 이런 식이에요. 포켓몬스터도 그런 식이었잖아요. 내 주머니 속에 몬스터가 괴물 귀신이잖아요.
이런 것들 속에 있던 일본 사람들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가족이 엄마, 아빠 이렇게 자녀 2명 이러면은 이 중에서 2명이 뭐가 됐다고요? 정신이 돌았어요. 계속 이 사단이 심어준 문화 속에서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단이 시키는 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이게 바로 사단이 시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계속 내 뜻을 이룰 때까지 계속 조르고 울고 막 난리를 치죠. 혹시 그러는 사람들 지금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단이 심어준 나,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깨닫고, 나는 왜 내 뜻대로만 해야 될까? 지금까지 만약에 그랬다면 그걸 좀 생각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뭔가 정말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실 텐데 왜 나는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뜻대로만 들어갈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오직 그리스도가 됐던 그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게 뭐예요? 참 복음을 가졌죠. 참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 읽은 것 중에 사도행전 1장 1절이 그리스도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렇게 나왔죠. 데오빌로라는 높은 사람한테 누가가 쓴 거죠?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죠. 그 중에서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쓴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을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복음.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진짜 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진짜 잘 믿어. 하나님이 최고야.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왔을 땐 어떻게 됐어요? 진짜 사단처럼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난 죽어도 괜찮아. 죽으면은 천국이야. 그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의 모든 이런 영적 문제, 사단과 제 하나님 떠나서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던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죽으면 천국이야. 괜찮아.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했던 교회 사람들이 초대교회인 거예요. 마가다락방 사람들이었죠. 그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이에요.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되겠죠. 이 사단의 문제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그 머리를 박살낸다고 했어요. 뭐로만? 십자가의 피로만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이루어졌죠. 요한 1서 3장 8절 다 알고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마귀의 일,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세상 문화. 이 세상 문화는 어떻다고요?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 뜻을 끝까지 주장해야 돼.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내 뜻과 맞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 뜻과 안 맞는 사람과 계속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내가 잘 싸운다. 잘 싸우는 사람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단의 일, 마귀의 일에 잡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어요. 이분을 진짜로 참 왕으로 믿으면은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진짜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 강단 말씀은 출애굽을 해서 계속 광야의 인생길을 가는 우리 인생 여정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또 사단에게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방법 딱 한 가지 뭐예요?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사단에게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죠. 우리를, 모든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떠나 있어. 사단에게 잡혀 있어. 그런데 이사야 7장 14절 어떻게?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죠. 그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고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진짜 나 중심 병에 걸려서 사단에게 조종당하고 있던 나에게 오셔서 진짜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분을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이 초대교회의 제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처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이 참 복음, 이게 바로 어디에 해당돼요? 유월절에 해당되죠. 유월절 말씀을 주시고 이걸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완전히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그 일을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보면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을 주셨죠.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겠죠. 이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인 거예요. 신분. 여러분들 대통령의 아들, 딸보다도 훨씬 더 귀한 신분.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나 하나님 딸이야.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한테 뭘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사단의 괴계도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어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 자녀다. 내 안에 참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거를 믿을 때 사단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조종하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조종을 하거든요. 그 사실도 빨리 깨닫도록 성령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최고의 배경인 빌립보서 3장 20절에 여러분들은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 배경은 보좌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할 때 천국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축복을 주시죠.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 계속 암송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다 암송됐나요, 이제? 한번 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그곳에 제자를 세우는 축복.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 사단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말씀을 주셨죠. 오직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 충만한 바로 힘이에요. 우리 렘넌트예요. 렘넌트. 이거 RUTC가 아니라 렘넌트인 거 알고 있죠? 렘넌트라고 써야 되겠네요. 렘넌트 7명. 렘넌트 7명이 오직 성령의 힘을 받았어요. 누구죠? 첫 번째 요셉, 두 번째 모세, 그다음 사무엘, 그다음 다윗, 그다음 엘리사죠. 그다음 이사야, 그다음 바울. 와, 제일 늦게 믿은 친구가 제일 먼저 아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주 막 진짜 너무 행복했나요? 아니죠. 죽을 고비에 엄청난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오직 성령 충만한 뭐가 있었어요? 힘이 있었던 거죠. 이 렘넌트 7명은 그 렘넌트 7명 말고도 바벨론에 갔던 친구들 누구 있었어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에스더까지 다 이 오직 성령의 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쪽은 이제 이게 전도라면 여긴 기도에 해당되죠. 그리고 또 누가 있었어요? 구약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요엘. 여러분들이 찾을 땐 요엘로 나와요. 요엘 2장 28절을 보면은 여기도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건 이 성령 충만한 힘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 충만한 힘을 얻으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지혜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스가랴 4장 6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스룹바벨한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영적인 존재인 우리 어떤 힘을 받아야 돼요? 영. 누가 주는 영? 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이 성령 충만한 힘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정말 힘이 되죠. 같이 한번 이것도 선포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을 완전히 뭐 한 거예요? 완성한 거예요. 그쵸? 이 언약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6월절. 그죠? 이건 뭐예요? 이건 수장절이죠? 하나님 나라는 수장절, 천국 배경, 전도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는 오직 성령, 오순절. 아, 오늘이 오순절 맥주감사절인 거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아, 오늘은 유대인들이 어디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50일 만에 50일이 오순절이거든요. 50일 만에 먹을 걸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리맥이거든요. 보리를 뭐 하도록? 추수할 수 있도록. 그게 오순절에 해당되고요. 오순절에는 이 오직 성령 충만한 힘. 뭘 통해서 성령 충만한 힘을 얻어요? 복음의 말씀, 이 언약을 잡고 뭐 할 때? 기도할 때. 우리한테는 이 복음의 언약을 주셨는데 초대교회는 실제로 이걸 믿고 이걸 그대로 성취를 해서 2000년 전에 믿었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그대로 받고 그때와 똑같은 이 언약을 잡고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할 텐데 정말 이거를 행복하게 뭐 해야 돼요?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매일 여러분들 눈으로 보잖아요. 뭘 봐요? 게임을 봐요? 만화 영화를 봐요? 유튜브를 봐요? 뭘 봐요? 그것도 보지만 매일매일 뭘 봐야 돼요? 말씀을. 주일학교 말씀 매일 봐요? 매일 봐요? 안 보죠? 그거를 매일 봐야 돼요. 선생님들은 아침 저녁에 강단 말씀을 막 2번씩 들어요. 거기에 기도 수찬 말씀까지 들어요. 보고 듣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돼요. 눈이 왜 있어요? 말씀 보라고. 그죠? 귀는 보면서 들으라고. 입은 읽고 암송하고 선포하고 찬송도 하고. 렘넌트 찬양 나왔잖아요. 7월 1일부터 이렇게 전체 다 곡이 나왔더라고요. 이어진 거 유튜브로 해서 2021년 거 들으세요. 입으로 찬양하세요. 더 좋은 건 우리 렘넌트들 몸 찬양도 잘하잖아요. 따라서 몸 찬양하세요. 운동되죠. 그죠? 손으로 말씀 쓰세요. 암송 못하는 사람들 매일매일 쓰라겠죠. 세 구절씩. 그쵸?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 그 시간이 난 제일 행복한 시간이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야. 그죠? 그거 있다면은 여러분들 렘넌트 7명, 8명, 8번째 렘넌트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진짜 믿고 실천을 했고 성취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영적 사실과 인간의 영적 문제를 정확히 알고 그 답인 오직 그리스도만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오직 성령 충만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매일 모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서로 포럼을 했습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에게도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